자, 이 시간에는 로마서 8장을 가지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성경에서 가장 이제 이게 복음을 정확하게 써놓은 것이 로마서고요. 로마서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로마서 8장이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복음을 확실하게 뚫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가 복음이냐? 자, 정확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6장, 7장, 8장이 한 세트예요. 사실은 이제 요거를 더 정확하게 알고 싶으신 분은 로마서 강해를 들어가셔서 6, 7, 8장을 다시 들으시기 바랍니다. 전체를 들으시면 더 좋고요. 자, 6장, 7장, 8장이 무슨 의미냐면요. 우리가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죠. 그래서 첫 태생들이 다 살아남아서 그 이튿날 바로 이제 도망쳐서 홍해를 가르고 이제 광야로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홍해를 가를 때 너희는 이미 세례를 받았다. 그러면서 로마서 6장이 홍해를 가르는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에서 홍해를 가를 때 이미 너희는 자, 세례를 받았고, 세례를 받는다는 의미는 나는 옛사람은 죽었고 새 사람으로 다시 사는 거를 의미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애굽에서 살았던 나는 내 옛사람은 애굽의 모든 사고방식과 애굽의 법 아래 갇혀서 죄와 사망의 법에 갇혀서 살았었는데 거기서 탈출을 해서 구원받아서 홍해를 갈라서 다시는 이제 뒤돌아갈 수가 없어요. 되돌아갈 수가 없는 곳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거든요. 그래서 광야로 우리를 이제 인도하시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고 거듭나면 다시 갈 길이 없습니다. 다시 돌아갈 길이 없어요. 죽으나 사나 전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광야는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은 한 2년 정도면 통과할 수 있는 거거든요. 2년이면 시내산에서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받았고 그 다음에 성막 설계도를 받아서 성막이 완성된 다음에 이제 가나안을 이제 들여보내시려고 했었죠. 그런데 가나안에 정탐을 갔다 왔던 10명의 정탐꾼들이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갈 수가 없고 자, 여기 우리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여기다가 우리를 묻으려고 우리를 데리고 나왔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울고불고 난리를 쳤습니다. 자,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이 가서 정탐을 했는데 거기는 정말 좋은 땅이고 거기 안압자손이 정말 살고 있고 장대 같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철병거도 많습니다. 그러나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으니까 저거는 우리 밥입니다. 이 생각을 갖지 못하면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눈에 보이는 걸, 누가 소망한다 그랬죠, 아까도? 누가 눈에 보이는 대로 사는 거는 이 세상 사람들 그렇게 다 살아요. 눈에 보이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아는 대로 이렇게 다 사는 거죠. 근데 믿음으로 사는 거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내 생각으로는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저기를 도저히 갈 수 없는 곳이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저거는 우리 밥입니다. 왜 우리 밥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저걸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으니까 저건 우리 밥이에요. 자, 현실을 바라보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자꾸 사람들이 현실을 바라보고 내 생각을 못 버리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던 이 생각에 갇혀서 자꾸 현실을 내 생각으로 내 능력으로만 바라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은 전능하시잖아요.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그 천체 물리학자들이 보면 계속 늘어난대요. 별들이. 하나님이 계속 만들고 계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네도 모르던 게 계속 생긴대요. 응? 자, 이 은하계에 별이 2천억 개가 있대요. 대충 그 사람들도 뭐 정확하게 세볼 수가 없죠. 무슨 뭐 망원 같은 것도 봐도. 그런데 2천억 개가 되는 이 은하계가 우주에 2천억 개가 있대요. 상상이 가십니까? 그걸 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걸 다 운행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1초만 조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막 난리가 나겠죠. 질서가 다 망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전능하신 분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이거를 분명하게 믿으면 내 지금 형편과 사정과 내 눈에 보이는 이 환경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 밥이에요. 이것이 내 안에 너무나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내가 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귀한 그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 현실을 바라보고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밤새도록 울고불고 하다가 하나님 앞에 그럼 너희는 여기서 내가 죽을 때까지 기다릴게 그러셨죠? 내 귀에 들린 대로 해준다 그러셨죠? 그래서 이 말을 잘 하시라 그랬죠. 하나님, 그러니까 지금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다 이렇게 나에게 많은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도 해주셔서 감사하고 저것도 해주셔서 감사하고 전부 다 입술을 바꾸셔야 그 열매가 빨리 맺히는 거예요. 내가 입술로 안 된다, 나는 죽겠다, 나는 나는 다 망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그거를 세워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입술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40년을 허송세월을 한 거죠. 그러니까 38년을 허송세월을 한 거고 2년은 반드시 훈련을 받으셔야 됩니다. 애굽에서 살았던 모습과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사람은 바뀌어야 되는 게 너무 많죠. 법이 바뀌는 거예요. 법이 바뀌는 거예요. 자, 내가 이제 이민을 갔어요.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그런데 이민을 가면 뭐부터 바꿔야 됩니까? 첫째는 언어를 바꿔야 되죠. 우리나라 말을 알아도 거기에서 영어를 배워서 그 사람들이랑 능통하게 영어로 교통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어디 가서 파출부라도 가서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언어가 안 되면 아무 일도 못하죠. 자, 둘째는 그 나라 법을 알아야 돼요. 우리나라 법 아무리 잘 알면 뭐예요? 변호사였어도 그 나라 가면 다시 그 나라 법을 배워야 되죠. 이거를 우리가 교회에서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창기에 이민을 갔던 분들은 영어 한마디 못해도 다 잘 살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코리아타운에서 자기네들끼리 장사하고 자기네들끼리만 사니까 굳이 영어를 많이 못해도 거기 한국 사람끼리 한국말하고 잘 살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자식들은 어때요? 학교 보내야 되고 그 미국 사람들이랑 섞여 살다 보니까 그럼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소통이 안 되죠. 자식하고. 언어도 안 돼. 사고방식도 다 달라. 미국 사고방식을 가지고 걔네들은 크잖아요. 가치관도 다 달라. 그러니까 나중에 엄청난 갈등이 생기는 거잖아요. 자, 이게 예수 믿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광야에 우리를 갖다가 매장제가 없어서 거기다 묻으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게 절대로 아닙니다.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목표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까지 우리가 들어가셔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그냥 멸망당하고 끝나요. 자, 이거는 내 생각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애굽에서 살았던 나는 누구였냐면요.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법에 묶여있던 사람이에요. 애굽의 법은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이 세상 법은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죄를 지면 반드시 사망 권세가 그 사람을 잡거든요.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괜히 우리가 죽는 게 아니에요. 죄값으로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죄의 본성을 다 타고났기 때문에 조금 더 악하든 조금 더 착하든 속에는 다 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면 사망이 나를 사로잡아요. 결론은 뭐냐면 이 사망 권세를 누가 잡고 있다 그러죠? 마귀가. 그래서 죄의 권능은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하나님이 선한 율법을 우리에게 주어보셨지만 그 율법은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라 죄를 깨달으라고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율법을 잡고 마귀가 우리를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너 이거 왜 못 지켰어? 이거 왜 안 했어? 그러면서 계속 우리를 정죄하고 있죠. 내가 죄의 정죄함이 아직도 있는 사람 있죠.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계속 자기를 자책하거나 정죄 의식이 많은 사람은 아직도 마귀가 계속 그 사람을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았든 어떻게 잘못했든 이거는 이미 예수님이 피값으로 싹 씻어주셨죠? 죄를 용서받으셨으면 거기서 자유하셔야 돼요. 근데 계속 과거를 가지고 마귀가 우리를 계속 두드려 패고 있거든요. 너 그때 그랬잖아. 너 그때 그랬잖아. 그러면서 계속 우리를 이 마음의 평안함이 없고 하나님 앞에 이 기쁨이 없도록 계속 마귀가 우리를 정죄해요. 이미 지나갔어요. 내가 잘못했어도 이미 지나갔죠. 어쩔 수 없잖아요.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다 죄 지어서 끝났어요. 이미 옛날 거는 깨끗하게 끝났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래서 새 피조물로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과거에 계속 묶여가지고 그 과거를 붙잡고 마귀가 계속 우리를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죄책감이 아직도 살아있으신 분은 죄사함 받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맨날 교회 와가지고 주일마다 회개기도 하시는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한번 구원 싹 받았으면 이 죄는 다 끝났어요. 근데 무슨 일주일 동안 또 죄를 얼마나 짓고 와갖고 맨날 죄를 또 회개하고 죄진 걸 회개하지 말라는 뜻 아닙니다. 죄는 이미 다 끝났어요. 그리고 이 죄를 다시 짓고 또 회개를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이제 오늘 말씀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던 나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여기서는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내가 해방되기 전에는 계속해서 마귀는 우리를 죄짓도록 유도하고 우리는 육신이 연약하여 계속 그 죄를 받아먹고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 죄를 져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 사망 권세가 나를 잡고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서 계속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통받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없애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아멘. 분명히 로마서 6장에서 우리가 홍해를 가를 때, 세례를 받을 때 우리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이미 선포하고 있습니다. 죽었어요, 여러분들은. 내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은 이미 옛사람이 죽은 사람들이에요. 아멘? 아멘. 믿으시면 돼요. 안 믿어. 안 믿고 내가 죽기 싫으니까 그거를 부정을 해. 그래도 나는 살아있어. 아직도 그래도 내가 해야 돼. 그래도 내가 대단해. 이러고 계속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은 자, 마귀가 잡고 있는 거예요. 자, 육신과 이제 로마서 7장에 가면 그렇게 구원을 받아서 홍해를 가르고 광야로 나왔는데, 자,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나는 율법에 흠이 없는 자라고 이렇게 큰 소리 쳤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 이 사실을 다 깨달았어요. 예수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를 죽었다는 것도 다 알았는데, 믿었는데, 또 7장에 가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이렇게 탄식을 해요. 이 광야라는 게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다 알아요. 믿었어요. 그랬는데도 내 안에 이루어지려면 내가 완전히 죽는데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계속 이렇게 끊임없는 나와의 싸움이 있는 거예요. 바울같이 위대하신 분도 이 육을 벗는데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고 탄식할 정도로 자기 속에 죄가 거하는 걸 본 거예요.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또 한쪽에서는 자꾸 죄가 나를 죄 가운데로 이끌어 가거든요. 이거를 바울이 본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라는 건 이 로마서 7장에 해당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수없이 나와 싸워서 육신의 남편은 율법이에요. 마귀예요. 육이 완전히 처리되고 이것이 완전히 처리된다면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예수님께로 시집을 가야 돼요. 우리가 남자든 여자든 예수님의 신부가 돼야 돼요. 그러면 옛사람과 옛남편을 완전히 처리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처리를 안 해요. 있는지도 몰라요. 내 남편이 누군지도 모르고 있다가 예수님께 덮어놓고 시집 간다고 이제 교회를 나왔으니 그러니까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이제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거를 로마서 7장을 헤매면서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하고 바로 그 다음 절이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은 목사님들이 안 보고 신학자들이 안 봐요. 그리고 내가 보니까 내 육신을 보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가 맞거든. 그러니까 뭐라고 합리화를 시키냐면 신학 자체도 바울같이 위대한 사람도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그랬으니까 우리는 육신으로 살면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걸 다 인정을 해요. 못 넘어가요. 바울도 이랬대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못 넘어가고 있는 걸 막 간증을 하면서 내가 엄청 겸손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도 설교를 하신다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이 아우 목사님도 못하는데 나 못하는 건 당연한 거지 이러고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런 거 아니에요. 바로 바울은 깨달았어요. 그렇게 헤매면서 이게 아니구나.
내 마음에서 두 가지 법이 싸우고 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로 딱 넘어가니까 뭐라 그래요? 바울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완전히 해방받았어요. 이제 이민을 갔어요. 그래서 완전히 이제 미국 법과 미국 언어에 완전히 능통했어요. 그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넘어간 거예요. 미국에 가서도 계속 이 대한민국 법과 대한민국 말만 쓰고 미국 법도 안 배우고 미국 말도 안 배우고 그리고 자기네끼리 갇혀갖고 살면 그 사람이 미국 사람, 거기 땅은 미국에 갔지만 미국 사람이 아니죠. 그냥 한국 사람이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을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가 있는 거예요. 40년이 걸리든 50년이 걸리든 80년이 걸리든 광야 길을 통해서 나를 처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이건데 이거를 못 보고 자꾸 엉뚱한 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처리되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던 거기에서 해방받는 게 구원이에요. 예수 피만 바르고 애굽에 앉아갖고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나는 벌써 다 구원받았어. 예수 피로 다 나 죄사함 받았으니까. 그리고 안 나와 애굽에서. 세상이 너무 좋아요. 이 세상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이 세상 임금은 마귀이기 때문에 마귀는 죄를 우리한테 심어줘서 죄를 짓게 해서 자기가 권리를 행사하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게 이게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이거를 딱 끊어야 돼요. 그래야 참된 믿음 안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는 듣기가 싫어요. 그냥 덮어놓고 기도 많이 하면 복 주시고 덮어놓고 기도 많이 하면 내 응답 다 해주시고 응? 그냥 예수는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이런 게 얼마나 편하고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 말씀이 자꾸만 흐려지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이 세월이 더 갈수록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게 되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뭐 감사하지 않고 뭐 원통함을 풀지 않고 이런 세상이 오고 말세에는 기근이 오는데 무슨 기근이 온다 그랬어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들린다 그랬죠? 이제 점점점 바른 복음은 없어져 가요. 방송. 점점점 그렇게 이제 변질되어 가서 마지막 때는 듣고 싶어도 바른 복음을 들을 때가 없을 날이 온다 그랬어요. 아멘. 자,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인데 조금이라도 들을 수 있다 그런 게 아니라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동쪽에서 북쪽까지 젊은 남자가 찾아 헤매도 찾을 수가 없다고 말했어요. 있다고 요만큼이라도 있는 게 아니라 없어요. 없을 날이 이제 곧 다가옵니다. 이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서 성경을 보니까 전부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기 뜻대로 해석하고 말도 안 되는 엉터리 말을 해놓고 근데 자기 입맛엔 그게 훨씬 좋거든요. 그걸 막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내가 맞다고. 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묶여 있다가 해방받은 사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넘어간 사람은 자, 한국말도 잘하고 영어도 잘해. 그러면 한국말만 하는 사람 들어보면 다 알죠. 근데 자기가 영어를 너무 잘한대. 미국을 너무 잘한대. 한마디도 못하면서 이러고 우겨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묶인 상태로 성경을 보면 백독을 하든 천독을 하든 이게 안 열려요. 아멘. 안 열립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래서 죄의 값이 사망이기 때문에 죄를 지면 반드시 사망 권세가 나를 사로잡습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래서 율법이 없으면 죄가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좋은 거지만 이 율법을 가지고 마귀가 우리를 계속 정죄하는 데 쓰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자, 육신에 있을 때는 어차피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열매가 사망이라는 거예요. 육신에 있을 때는 무슨 짓을 해도 뭐 내 목숨을 내놓기까지 충성을 다해도 그 열매는 사망이라는 거예요. 육을 벗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아까도 얘기했죠.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는 거죠. 그래서 두 마음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두 마음이 존재합니다. 그러다가 하나가 없어져야 돼요. 하나가 없어져야 되는데 끝까지 두 마음이 가든지 아니면은 이제 성령이 소멸되고 자기 마음대로 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자, 그러면서 육신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도 없어요. 그런데 다들 뭐라 그래요? 목사님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대요. 뭘 가지고? 육신을 가지고 뭔가를 열심히 해서. 이 논리가 너무 안 맞는, 왜냐하면 이게 죄와 사망의 법에 갇혀있는 육신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또 기쁘시게 해야 된대. 그러니까 또 기쁘시게 해야 돼, 하나님을. 응? 그쵸? 뭘 갖고 기쁘게 해요? 육신을 가지고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도 목사님들이 맨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으라고, 나는 하나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맨날 이러고 있잖아요. 내 육신이 죽을 생각을 해야지 맨날 뭘 열심히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생각을 하지 마시고,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그래서 육신이 어떻게 처리되는가를 여러분들이 목표를 딱 잡고, 내가 육신이 어떻게 처리되고 내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넘어가서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거에다가 이게 초점을 딱 맞추고 신앙생활을 하면 빨리 그 단계에 도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모르니까 엉뚱한 데로 헤매고 뭔지도 모르고 그냥 뭔가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이게 안 잡히잖아요. 핵심이 안 잡히잖아요.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백독을 해도 하나님이 뭔지를 몰라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몰라요. 엉뚱한 소리, 이상한 사람들이 하는 소리만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못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못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근데 육이 처리되어야,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예수님께 다 맡기고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자, 예수님께 배워야만 하나님 말씀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야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래서 이 말씀이 열려지는 겁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덮어놓고 종교식으로, 종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복도 받고 천국도 가고 뭐 상급도 받고 이러겠다는 게 종교예요. 그렇게 종교가 막 이상한 게 아니에요. 종교 생활을 너무들 많이 하고 계십니다. 자,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빨리 해방받아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요단강을 가르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러면 생명의 성령의 법은 뭐냐?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죠. 하나님의 생명. 자, 성령님이 오셔서 나를 통하여서 생명이 나오게끔 사는 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내가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생명이 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내가 어떻게 누리느냐, 이거를 또 잡으셔야 돼요. 근데 이거를 대부분 은사로 잡아요. 그래가지고 또 생명의 성령의 법, 그러면 또 성령님이 머리 풀어헤치고 일하셔야지 그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되는 거예요. 많으신 분들이. 아니고요. 생명의 성령의 법은 성령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랑 같이 살아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생명으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내가 잃은 말은 영이요 생명이요 그러셨죠. 하나님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에요. 영을 자꾸 벌벌 떨고 뭐가 막 나타나고 뭐가 보이고 막 이러는 게 영이라고 생각하니까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런 건 잠깐 체험하시고 바로 말씀 안으로 들어가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영이 그런 건 줄 알고 밤새도록 기도해서 뭐 하나 번쩍하는 거 봐야 이게 이제 내가 생명의 성령의 법인가?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셔?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인가? 이게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건가? 이러고 자꾸 엉뚱하게 헤매고 있는 거예요. 자, 생명의 성령의 법은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래서 뭘로 심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그랬죠? 내가 내 육신의 힘으로 하나님께 뭔가를 열심히 하면 그거는 썩어질 것을 거두고, 그것도 거둬요. 안 주시는 건 아니에요. 근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으로 심으면 영생을 걷는 거예요. 아멘. 응? 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다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내 삶 가운데 문제가 많으신 분들은 여기에 해당하시는 거예요.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나를 이끌어 가고 싶고 둘이 어떻게 해요? 싸워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안 지시니까 내가 질 때까지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빨리 내려놓으시면 빨리 끝나요. 내가 질 때까지 이 성령의 소유과 성령의 소유과 내 육체의 소유가 계속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미워서 싸우시는 게 아니죠. 육체의 소욕은 다 마귀 거니까 버리라고. 빨리 버리라고. 그래야 마귀가 너한테 손을 못 댄다고. 빨리 버리라고 성령님이 계속 우리를 주장하고 계신 거예요. 내 육신의 철이 될 때까지. 그래서 자기 자아가 강하신 분들은 큰 어려움을 겪어야 이게 깨져요. 응? 감사하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도 엄청 강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을 당해서 팍 깨진 거예요. 그냥 쉽게 깨지지 않아요. 이 육신이. 뭐 말씀으로 나는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믿어가지고 죽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 말씀이 내 거가 되려면 큰 어려움이 오고 막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이게 아니구나 하고 깨달으면서 그게 내려놔지는 거예요. 인간이 말씀 한 구절 딱 듣고 탁 깨달아가지고 탁탁탁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처음에 은혜를 너무 받아가지고 이렇게 그냥 제트기 타고 막 날아가는 줄 알고 막 그렇게 쉽게 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고비마다 어려움을 겪어야 거기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말씀 아무리 잘 깨달아도요 그것이 내 거가 되는데 한 차원 넘어가는 데는 반드시 어려움을 겪어야지 그 다음으로 넘어가져요. 그리고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가면 말씀으로만 빨리빨리 넘어가시면 가장 좋은 거고요. 근데 그게 인간이 미련해서 그렇게 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어려움 당한 것도 고난 당한 것도 감사하셔야죠. 그죠? 아멘. 내가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합당하게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리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는요 절대로 감당할 만한 시험밖에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다 그랬어요. 아멘. 60점밖에 못 맞는 애한테 맨날 90점 맞으라고 하나님이 야단치시지 않아요. 90점 맞을 수 있는 사람한테는 90점 맞게 그런 시험을 주시고 60점짜리한테 60점짜리밖에 안 주셔요. 걱정을 마셔요. 내가 지금 당한 고난은 다 충분히 내가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허락하신 거예요. 아멘. 아멘.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바뀐 거예요.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미국으로 이민을 갔더니 거기 가면은 법이 바뀌어야 되죠. 이제 미국 법대로 살아야 돼요. 괜히 거기 가서 한국 법에는 이게 맞는데요. 그래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 감옥 가야 돼. 그죠? 한국 법에는 이게 죄가 아닌데요. 암만 우겨도 소용이 없어. 그죠? 미국에 가면 아이를 조금이라도 때리거나 부인한테 손찌검 하면 바로 감옥 가요. 거기는 우리나라는 대충 많이 봐주지만 무슨 아동학대 어떤 사람 그전에 나랑 통화하는데 보니까 자기 부인 한 번 슬쩍 밀쳤다고 지금 감옥에 경찰서 가서 잡혀있대. 미국에서. 바로 신고하면 바로 와서 잡아가요. 거기는 법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로 옮겼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 법이 바뀌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가 이 세상에 살던 법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이 따로 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어야 되는데 내 힘으로는 못 살기 때문에 예수님이 친히 죽어주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시고 다시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나랑 같이 살아주셔야만 이것이 완성되는 겁니다. 사실 엄청 쉬운 건데 이거를 몰라가지고 저도 얼마나 많이 헤매고 살았는지 몰라요. 예수를 믿으면서 이렇게 쉽고 평탄한 길이 있는데 이거를 찾는데 저도 시간을 너무 많이 소비했어요. 몰라서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대부분 아마 그럴 거예요. 그리고 들려도 자기 거가 안 되려면 다 흘러가요.
아무리 옛날에 들었어도 그것이 내 거가 안 되고 그냥 흘러가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내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큰 문제가 있을 때는 그게 또 나한테 막 딱 와닿아요. 그래서 내 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든지 감사한 거죠. 내가 이루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고 있는 게 이게 죄와 사망의 법이고, 그래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게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죠. 우리는 율법은 우리 육신이 연약해서 할 수 없었는데 그것을 예수님한테 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내 안에 오셔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율법대로 살 수 있다는 거죠. 지금은 이 새 언약은 내가 살 수 있는 거예요. 못 살아도 괜찮아. 그냥 회개만 하면 돼가 아니에요. 회개해서 내 죄가 깨끗하게 끝났으면 그 죄는 이미 나하고 상관이 없는 것이고, 이제는 성령으로 살면 하나님 뜻대로 사라지게 이 모든 시스템을 바꿔놓으신 게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아멘. 시스템 자체가 바뀐 거예요. 근데 이게 머리에서 이게 시스템이 안 바뀌니까 어려운 거예요. 우리 인생이. 싹 바뀌어야 돼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확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시스템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그러니까 제가 맨날 생각 바꿔야 된다고 늘 강조하는 게, 생각을 못 바꾸면 그 감옥 안에서 못 나오고 있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견고한 진안에 마귀가 딱 가둬놓고 거기서 한 발자국도 못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 자기가 알고 있는 게 다라고 계속 우겨대고 거기서 한 발자국도 못 나와요. 아, 저런 것도 있나? 그러고 한번 들어보면 되는데, 아유, 저건 틀린 거야. 내가 맞아. 그리고선 계속 고집 부리고 자기 안에 갇혀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죠?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예요. 무슨 소리 질러가면서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내 인생길을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자, 이제 이렇게 생명의 성령의 법 안으로 들어가신 분들은 이제 무슨 은혜가 있느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아멘. 나쁜 일도 좋은 것이고 좋은 일도 좋은 것이고 이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래서 고난당하기 전에는 사람들이 많이 교만해져요. 내가 갖고 있는 거, 내가 잘난 거, 이런 것들을 붙잡고 많이들 교만한데, 고난당할 때 이제 그런 것들이 깨지면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고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요 약방의 감초가 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말씀 한 구절을 무조건 집어넣으세요. 어떤 문제가 있든지 어떤 상황이 오든지. 자,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한테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걸 믿습니다 하고 바꿔요, 생각을. 그럼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지금 이 고난이 아무것도 아니고 이 고난이 밑거름이 돼서 엄청난 큰 하나님의 축복이 오는데 이것이 그냥 하나의 밑거름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을 바꾸시면,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구원이 되시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죠. 내 생각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육신하고 정반대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엄청 어려워요. 그래서 그 순종을 배워서 그 순종 안에 예수님조차도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리고 기도하셨잖아요. 겟세마네에서. 그러나 내 원대로만 없이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여러분들이 바꾸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점점점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요? 영은 보이지 않는데. 그러니까 영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뭘 찾아요? 보이는 걸 찾아 헤매죠? 은사. 뭐가 번쩍번쩍 나타나고. 이러다가 망하는 길로 가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이 말씀이 주인이 되면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 거고,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해서 내 삶 가운데 나타나면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이렇게 정확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감사를 했더니, 정말 내가 감사를 했더니 감사할 일이 생겼어. 그러면 하나님 만난 거예요. 별거 없어요. 그리고 내가 내 생각을 바꿔가지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생명이 되어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가 저절로 나오는 사람은 생명이 된 거예요. 어렵게 믿지 마시고 쉽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생각을 전부 하나님 말씀에다 다 계시해 놓으셨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어느 날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내 것이 된다는 거 내 안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자, 내가 산다고 말하지 않고 사라진다고 자꾸 얘기하는 건 뭐냐면 내가 살면 또 육이 되는 거예요. 율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라지는 건 나도 모르게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저절로 그렇게 돼요. 저절로 감사가 돼요. 여기까지 가시는 분은 생명이 된 거예요. 저절로 염려가 맡겨져요. 이 염려 맡기는 게 제일 어려우시죠? 다 매일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매일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셔도 염려가 안 맡겨져요. 그 이유는 제가 늘 말씀드리죠. 간단해요. 내가 아직도 주인이라 그래. 내가 아직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지를 못해서 내가 뭔가를 더 해야 돼. 내가 붙잡고 있는 게 너무 많아서 못 맡기는 거예요. 자, 내가 주인이 아니면 간단하게 맡길 수가 있어요. 그렇죠? 종업원이 뭐 장사가 잘 되든지 말든지 나한테는 내가 일한 만큼 월급만 타면 되잖아요. 그런데 사장님은 장사가 안 되면 빚내야 되고 종업원 월급 줘야 되고 골치 아프잖아요. 다 자기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주인이 하나님이시면 내가 걱정할 게 별로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니까 내가 할 일이 없잖아요. 별로. 나는 하나님 시키는 일만 잘하면 되잖아요. 응? 자, 그래서 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것의 대표 주자가 누구냐면 이제 구약의 요셉이죠. 요셉이 인생이 이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에요. 요셉은 아무 잘못도 없는데 17살에 이제 종으로 팔려갑니다. 자기가 무슨 죄를 졌어요? 아무 죄도 없는데. 자, 종으로 팔려갔을 때 이 사람은 아니 형들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러고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형통하게 해주셔서 종으로 팔려갔는데도 가정 총무가 됐어요. 17살인데. 자, 그러다가 또 세월이 지나고 보디발의 아내가 또 유혹하는 바람에 거절했다고 또 모함받아서 감옥에 갔어요. 근데 거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형통했죠. 그래서 간수장이 열쇠까지 맡겼어요. 열쇠 다 풀어줄 수도 있고 자기도 도망갈 수 있는데 맡겼어요. 그만큼 신뢰를 받았다는 거죠. 자, 그런데 거기서 꿈을 또 해석을 해줬잖아요.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 이제 꿈을 해석해줘서 그게 정확하게 맞아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죽고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돼서 가면서 내가 너를 기억할게 했는데 2년 동안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자,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예요. 2년 전에 술 맡은 관원장이 너무나 또 그냥 신실해가지고 생각을 해가지고 빨리 이 사람을 풀어줬으면 요셉이 어떻게 했겠어요? 국무총리 만들려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종으로 팔려오게 했는데 종살이에서 해방돼서 자기네 집에 찾아갔을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장도 까맣게 잊어먹게 한 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우연히 일어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난 너무 억울해. 나는 너무 원통해. 이런 모든 사건들도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2년 동안이나 자기를 까맣게 까먹고 있었어요. 술 맡은 관원장이. 그랬는데 언제 생각이 났어요? 때가 딱 되면 생각이 나요. 바로가 꿈을 꿨는데 그 꿈을 아무도 해석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서야 술 맡은 관원장이 정신이 번쩍 나서 감옥에 있을 때 내 꿈 풀어준 사람 떡 맡은 관원장하고 나하고 풀어줬는데 둘 다 맞았다. 그 사람을 불러오라 그래갖고 요셉을 불러다 주니까 요셉이 가서 딱 해석을 해줬죠. 그러니까 13년 만에 구급 공무원도 안 하고 바로 국무총리가 됐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근데 우리는 또 육에 속한 사람들은 또 국무총리 된 게 중요해. 국무총리를 왜 시켰는지는 신경 안 쓰고
국무총리를 왜 만들으셨어요? 이 70명을 자 아브라함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100% 지키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하고 약속을 했어요. 이 가나안 땅 너 다 줄게. 그렇게 하고 단서를 나누셨어요. 니네 자손들이 다른 나라에 가서 객이됐다 400년 만에 다시 돌아와서 이걸 차지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요셉을 먼저 애국으로 보냈어요. 그리고 70명을 이 기근 때 다시 데리고 들어왔죠. 그래서 그 꿈풀이를 제가 이제 또 이제 영적으로 해석을 해보면요. 7년 풍년이 들고 7년 흉년이 들죠. 반드시 두 번을 꿔야 돼요. 두 증인의 법칙 때문에 구약에서는 반드시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반드시 두 번이 일어나야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오병이어 기억, 칠병이어 기적. 왜 똑같은 기적이 두 번이나 일어나요? 거진 다 두 증인의 법칙이에요. 두 번이 일어나야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꿈이 풍년이 뭐냐? 풍년 동안에 흉년이 7년 동안 들 걸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래서 다 7년 동안 모아요. 7년 먹을 거를 다 모으죠. 그런데 만약에 몰랐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풍년 들었을 때 다 먹어 치우잖아요. 그렇죠? 풍년 들었을 때 다 먹어 치우고 말죠. 응? 자, 지혜는 뭐냐? 7년 풍년이 든 다음에 반드시 7년 흉년이 든다는 걸 분명히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자, 이게 이제 영적으로 제가 해석합니다. 육으로 살아있을 동안에 흉년을 대비해야 돼요. 이게 풍년이에요. 내세는 반드시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만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죽고 나면은 자 이게 육이 뻗겨지는 순간에는 아무도 천국과 지옥을 내 마음대로 각오할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믿고 싶어도. 그때는 다 아는데 육을 벗으면 다 알아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가는 거. 근데 그때는 이미 때가 늦어서 못 가요. 내세가 흉년이라는 뜻이 아니라 자 내가 육으로 살아있을 동안에만 내세가 준비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천국을 가든 안 믿고 지옥을 가든 여기서 결정되는 거예요. 육을 벗는 순간에는 내가 알아도 방법이 없습니다. 그걸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일단 꿈을 꾸 이제 해석을 해줘서 바로 국무총리가 됐죠. 그리고 형들이 이제 곡식사러 왔다가 이제 야곱을 통해서 그러니까 야곱의 70명의 가족들을 요셉을 통해서 이제 애굽 땅에 들어왔어.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거기서 들어와서 왜 꼭 요셉이 필요했냐, 국무총리가 필요했냐면 요셉의 큰 권력 때문에 이 사람들을 잘 보호해서 큰 민족이 되게 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한 거예요. 가나안 땅이 그냥 살았으면 가나안 땅이 자기네 땅이 될 수가 없어요. 같이 섞여 사니까. 그냥 흐지부지 민족이 안 되고 흐지부지 되잖아요. 그런데 한 민족으로 이 사람들이 컸어요. 컸더니 하나님 거기가 여기에 등 따숩고 배불러서 저는 여기가 좋사오니 이렇게 할까봐 또 어떻게 했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딱 보더니 이 사람들 너무 번성하네 안 되겠네 종을 삼았잖아요. 너무 괴롭히니까 이제 나 좀 살려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짜맞추신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아무것도 그냥 일어나는 게 없어요. 다 짜맞추신 거예요. 그놈이 나빠서 뭐 저놈이 어때서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다 하나님이 짜맞추신 거예요. 그래야만 이 사람들이 부르짖어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게 아니구나. 자 야곱이 죽고 나니까 또 어떻게 해요? 자, 하나님의 큰 프로젝트 안에 요셉은 쓰임받은 거예요. 요셉이 국무총리 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하면 요셉이처럼 국무총리 시켜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을 70명을 갖다 큰 200만 300만이 되는 큰 민족이 되게 하시는데 밑거름으로 요셉을 쓰신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이제 요셉이 이제 야곱이 죽고 나니까 형들이 와갖고 어떻게 해요? 막 거짓말하면서 야곱이 이렇게 했다 그러면서 자기네 이제 또 어떻게 자기네가 팔아먹어서 자기네한테 해코지 할까봐 겁나가지고 막 절절 매고 있으니까 요셉이 뭐라 그래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들이 파는 게 당신들이 판 것 같지만 하나님의 손 안에 다 섭리 안에 있는 거니까 당신들이 그냥 악한 도구로 쓰였을 뿐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바울이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요셉이라는 한 인간을 17살짜리를 30살에 국무총리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예요. 하나님의 프로젝트. 가장 빠른 길로. 그러니까 그 사람이 당했을 고난은 굉장히 크잖아요. 감옥에도 갔었지. 억울하게. 종살이도 했었지. 그렇지만 그것이 가장 빠른 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이제 그때는 잘 몰랐지만 왜 내가 이렇게 종으로 팔려와야 되고 내가 왜 감옥에 가야 되지?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형통하긴 했지만 완전히는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의 뜻을. 근데 이제 이렇게 은혜를 이제 자기가 국무총리가 돼서 야곱의 식구들이 다 애굽으로 옮겨오고 나니까 그때서야 이게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이렇게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제 은혜를 받고 나면 하나님이 이래서 나를 이렇게 하셨구나 깨닫게 돼요.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정말 어떤 상황이 와도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누구도 끊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응? 바울이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결혼도 안 하고 그냥 오직 복음만 전하고 그때 당시 뭐 교통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수많은 곳에 복음을 전했는데 얼마나 많은 죽음의 위험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절대로 안 버리시고 절대로 지켜주셨다는 거.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로 끊어내지 않고 하나님이 지키셨다는 거. 이 사람이 깨달은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시는 목적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돼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살게 하시려고 그 과정이 로마서 7장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라고 끝까지 그러시지 않았어요. 절대로.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넘어가서 누가 나를 정죄하랴. 나는 이제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넘어가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형통하고 나는 감사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절대로 끊어내지 않는다는 확신을 이제 바울이 한 겁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자,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넘어간 자들은 어떤 은혜가 임하느냐 하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아멘. 요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성장하셔서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다 이 땅에서부터 체험하시고 자, 영생도 이 땅에서부터 누리는 것이고 천국도 이 땅에서부터 누리는 거예요. 누리시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